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우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주님의 제단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한 고난의 길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도 주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고난이 올지라도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늘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 구약성경 333쪽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194쪽. 이 말씀도 같이 봉독합니다. 아나니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 앞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아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본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와서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가 이 일을 듣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선하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1930년 프로펠러가 달린 단발기를 몰고 대서양으로 처음 횡단한 영웅이 있습니다. 단발기라는 건 프로펠러 뱅뱅뱅 하는 조그만 비행기. 그 사람은 린드버그 대위입니다. 생명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일에 도전했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린드버그 대위는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30몇 시간 동안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자 일약 세계가 주목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가 영웅이 된 다음에 파리를 한번 방문했는데 그가 온다는 말을 듣고 수십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때 어느 큰 담배 회사 사장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회사 담배 광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린버그에게 다가가 담배 한 개피를 주면서 선생님, 이것을 손에 쥐고 손에 껴도 좋고 입에 물어도 좋습니다. 포즈 한 번만 취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진 한 장 찍는 대가로 $50,000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70년 전 $50,000라는 건 대단한 돈, 대단한 액수였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린드버그는 이런 말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세례를 받은 교인입니다. 이 말은 파리 신문에 나왔고 그의 말을 듣고 당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린드버그를 위해서 교회에서 헌금을 해줬는데 $100,000가 모아졌어요. $50,000 광고회사 주겠다는 것보다 더 2배나 광고가 실렸던 거예요. 이것처럼 자기는 담배, 신앙인으로서 별로 좋지 않은 담배의 광고 표적이 안 되겠다. 아무리 돈을 줘도. 그리고 나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담배 광고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기자들이 이 말을 그대로 신문에 실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교인들이 돈을 모아줬어요. 배나 되게. 이게 하나님이 주는 우리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를 먼저 하면 신약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때 초대교회 이렇게 명명합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러니까 원식교회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초대교회 이야기도 하는데 학문적으로 보면 초대교회는 우리가 이제 바울 이후에 그 이방의 교회가 복음이 전도된 시기를 좀 초대교회로 보고요. 예루살렘 교회만 형성됐던 교회를 우리는 그냥 원교회 시대, 원식교회 시대 이렇게 시대를 나누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5장이니까 아직 이방인들에게는 크게 복음이 많이 전달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었어요. 그런데 이 교인들이 와서 초대교회, 원식교회 교인들은 특징은 그들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할 때 하루에 3,000명씩 교인들이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온 교인들이야.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자기 이 땅에 있는 물질,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다가 교회에 바치기도 하고, 자기가 교회 매일 예배, 요즘 우리는 성찬식 1년에 한 번씩 합니다마는 이 당시 교회의 예배 성찬식은 오늘날 같이 성찬식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밥을 먹는 거야. 우리 점심 이렇게 하고서 식사하잖아요. 근데 이 나라 문화는, 우리나라는 밥과 국이 있어야 되는 문화지만 대부분 나라는 뭐예요? 빵 문화예요. 빵. 그냥 빵 이렇게 나눠서 먹는 거죠. 빵에다가 그냥 스프 있으면 먹고 빵 나누어 먹는 이런 문화. 포도주, 뭐 이런 음료수와 함께 빵을 나눠 먹는 문화예요.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을 때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자고 한 거고요. 그리고 빵을 먹을 때는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생각하면서 초대교회는 같이 식탁을 나누던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당시를 식탁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꽤 부자였어.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다가 교회에 갖다 놓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사도들이 필요한 데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얼마나 존경할까. 아, 저 바나바 요한은 최고야. 그래서 그 사람 보는 데만 지나가기만 해도 다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고 존경받았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한 거예요. 아, 나도 재산 다 팔아서 요한처럼 바치겠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얼마 떼어놓으니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 분명히 많은 교인들 앞에서 나는 다 팔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을 텐데, 팔고 나서 돈이 들어오니까 이거 좀 반만 떼놓고 좀 떼놓고 나 먹고 살 건 내비두고 그리고 그건 갖다가 바쳐야지,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서는 이 두 사람의 욕심입니다. 무슨 욕심이에요? 첫 번째는 물욕이에요. 물질의 욕심. 다 버린다 그러면서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한 거야. 두 번째는 뭐냐? 자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욕심.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그런 명예욕, 권력욕과 돈 욕심에 빠진 사람이야. 자기 많은 사람들한테 바나바 요한이 존경받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존경받고 싶은 명예욕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자기도 그 사람처럼 똑같이 할 거야. 전 재산 팔아 바쳐야 될 거 아니요. 전 재산을 팔아놨고 나니까 돈을 보니까 눈이 희둥그레져 갖고 아이고 감춰. 그리고 나서 사도들에게 가서 일부만 돈을 딱 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행동을 알아 몰라. 알아서 성령이 베드로에게 다 감동을 줘서 그것을 다 알게 했어.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묻는 거예요. 3절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사탄이 열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놓는가. 그 땅은 팔리기도 전에 그대의 것이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그때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졌다. 하나님을 속인 죄, 하나님 앞에 욕심이 잉태해서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한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원한 징계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여서 쓰러져 죽은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가난을 미덕으로 삼았던 수도원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수도원 기물은 낡고 끼니도 있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젖소를 먹이는 목동이었던 고세는 약초를 이용해서 술을 만들게 됩니다. 그가 만든 불로 장생주가 날개에 돋친 듯이 팔리자 수도원은 활기를 띱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고세의 공로를 인정해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맡은 일은 술을 계속 만들고 시음하는 일이에요. 왜? 그 술 맛을 이용하려니까 자기가 계속 마셔야지.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고사는 미사일 중에 술주중뱅이를 하여 귀신 들렸다는 말을 듣고 감금하여 되어서 술만 만들었습니다. 고세는 젖소만 키우게 해달라고 애원하나 거절당했습니다. 저녁미사가 끝날 때마다 사제는 고세의 영혼을 위하여 합심 기도를 드리자고 합니다. 그 시간에 술 만드는 낡은 건물에서 술에 취한 고세의 노래와 고함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때 신부들은 염려하며 말합니다. 이를 어찌하나 교구 신도들이 알면 큰일인데. 이것은 알봉스 도태의 단편 고세 신부의 불로 장생주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가톨릭의 이중성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처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거룩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사냐? 우리 안에는 정말 누구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면 이 모습을 보고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평상시에 우리는 경건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르게 가야 돼요. 오늘 구약성경 이야기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8장, 7장에 이어서 8장은 설교하지 않고 오늘 9장으로 건너뛰었는데 7장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 이기고 아이성을 우습게 여겼다가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져. 그리고 나서 이 전쟁에서 진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전투에서 자기가 물질을 자기가 숨겨놨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간의 문제를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일일이 야, 네 맘대로 니들 뜻대로 전쟁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응?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서 일일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야, 니들은 아이성 옆에 탁 숨어 있어. 그래갖고 몇 명만 가서 막 소리 지르고 공격하는 척하다가 막 도망와. 그러면 쟤들이 한번 니들 이겼으니까 저놈들 한번 다 잡는다고 성에서 탁 나올 거야. 응? 그때 너희들이 숨어 있다가 짠 포위해갖고 다 이겨버려.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그대로 여호수아가 실행해서 승리하는 기적이 나타나. 그런데 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요단강을 건너서 소위 말하는 가나안, 이스라엘 가나안. 지금 전쟁의 승리는 막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은 어디에 있느냐면 사해 위쪽에 있어. 여리고성은. 그리고 그 위에 어디야? 아이성이야. 성 2개 차지한 거야. 이제 이스라엘이 저 광대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아직 멀었어. 우리 보통 이스라엘 땅이 경상남북도 땅만 하다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이긴 건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경상도로 얘기하면 포항쯤으로 돌아온 거야. 포항쯤으로 돌아와서 포항 하나 점령하고 요즘 말하면 울산 하나 점령한 거야. 그래도 땅이 넓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야, 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다 물리치고 깡그리 없어. 철저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남겨두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요. 왜?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가서 그들과 적당히 타협한다는 것은 우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에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 국가를 만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9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히읒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이 당시는 우리처럼 이렇게 중앙집권식의 국가가 아니라 조그만 도시국가들이 있었던 거예요. 도시국가들의 왕이, 도시마다 왕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들이 지금 조약을 맺고 연합국 형태로 여호수아 이스라엘과 싸우자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를에서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진 찢어진 기운 가죽 푸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간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딴 사람들은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조그만 소규모 국가들이 연합해서,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쟤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 같지 않다. 우리가 여리고나 아이성처럼 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한번 꾀를 내자. 그래서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서 와서 오는 장사꾼, 먼 나라 사람인 것처럼 꾸민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이 당시는 저 이집트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해서 레바논으로 해서 이쪽 터키로 해서 인도 북쪽으로 해서 실크루드로 해서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오는 대상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다가 터키에서 유럽으로 가서 유럽 쪽과 일어나는 육로를 이용한 상인들이 있었어요. 육로를 이용한.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배를 이용한 상인들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는 유럽 쪽은 배를 이용한 상인들이 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아시아 쪽에 와서 귀한 물건을 가지고 가서 지금 터키, 안디옥 이 지역에 가서 짐을 내려놓으면 배를 이용한 유럽의 상인들이 와서 그 물건을 사가는 그런 형태. 그리고 나머지는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장사치들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요셉 이야기에 나오는 거잖아.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장사꾼들에게 팔아먹잖아. 그래서 지금 역사가에 의하면 그런 중요한 바닷가 통로가 하나 있었고, 하나는 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요르단으로 해서 왕의 무역로라는 게 두 가지 무역로가 이 아랍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먼 데서 온 상인 사신처럼 꾸민 거야. 근데 그냥 가서 다 새 거 입고 가면 안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대 뭐 이런 걸 다 낡은 걸로 가지고 가고, 제일 중요한 건 빵을
이 사람들은 빵 문화기 때문에 어디를 이동하려면 빵을 가지고 다녀. 근데 빵도 오래된 빵이면 어떻게 돼? 곰팡이가 쓸잖아. 곰팡이가 쓸 것도 이 사람들은 대충 전화하면서 먹었어요. 그거 쓸고 가서 우리는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와 연합하자. 그런데 이 일을 여호수아가 해요. 근데 14절에 뭐라고 지적하느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족장들에게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별거 아닌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말을 안 듣다가 하나님께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임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는 셋째 날에 여러 성읍이었으나 그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 귀한 여인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을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족장을 원망하니. 그래서 계약을 맺고 간 거예요. 근데 가다가 3일 만에 되니까 얘들이 기브온 사람인 걸 알았어. 그런데 그걸 딱 어떻게 전명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그 족장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저렇게 됐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다음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뭐냐?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 살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멀리서 왔다고 속였소.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당신들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종이 되어 우리 하나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우리가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의 주려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 보는 앞에서 이 땅 사는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야, 왜 속였어?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인다고 한다는 걸 믿었다. 그래서 나 하나님 믿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였다. 바로 그날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겼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족속을 보호해줘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사명을 줘. 비록 종의 사명이었지만 성전에서 번제단에 짐승을 드리려면 어떻게?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작이 있어야 돼요. 성전에서 일하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을 기르려면 물두멍에 물을 갖다 내려면 물을 갖다 깃는 그 일을 일생, 지금 오늘 이 여호수아가 쓰여지는 시점이 글로 보면 나중에 이보다 한 500년 후거든요. 이때까지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려준 것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번 잘못된 약속이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기로 약속했고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한 기브온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끝까지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어도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기브온 사람들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
야, 하나님이, 너희 믿는 하나님이 우리 죽이라 다 전명하라고 한 거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살아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은 그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개척교회 사람인 윌리엄 펜에 대한 일화입니다. 그는 다른 백인들과 달리 인디언들을 존중하고 인디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오늘날 인디언들이 그래요. 야, 네가 하루 동안 저기를 갔다가 오면 갔다 온 땅을 다 너한테 주겠다. 인디언들은 설마 그럴까 그랬어. 근데 이 윌리엄 펜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을 달려서 착 걸어가요. 지평선을 가라갔다 탁 저녁 때쯤 돌아왔어. 그리고 인디언들에게 야, 약속 지켜. 그러니까 인디언들도 정말 그럴 줄 몰랐는데 그 약속을 믿고 그 바퀴를 도는 걸 그 사람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떼어줘서 그 땅으로 인해서 인디언 펜이 창설한 오늘날 펜실베니아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라는 시예요. 인디언들도 자기가 약속한 건 지켰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했으면 그 축복을 이루어주고 성취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거짓말하고 욕심에 잉태하여 살면 그거에 대한 징계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기본 사람들도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정말 부족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